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사대 교회의 사제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7절에서 13절까지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14절에서 22절까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통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교회의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고요. 내부적으로는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십니다. 칭찬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책망을 통해 흔들렸던 믿음을 다시 바로 잡아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겉으로 보기에 너희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너희의 영혼은 가장 부유한 자들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할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여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버가목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흔들려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주님을 굳게 붙잡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새벽별, 즉 예수님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잘 듣고 돌이키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주님은 먼저 사대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십니다. 사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주위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너희는 살아있는 교회야, 불릴 만큼 겉으로 보면 괜찮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로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사대교회가 죽은 자와 같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대지방은 로마 숭배 사상도 거의 없었고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도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금이 많이 나는 곳이어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지금 핍박도 없고 이단도 없고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보니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점점 형식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죄는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교인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 방탕하며 우상 숭배하였던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다, 모범적이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의 내면과 영혼은 점점 죽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감격을 잃어버린 그 상태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기에 아무런 긴장감도 문제의식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은 아직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사대교회는 아직 믿음이 있는 사람, 복음의 감격이 있는 사람,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는 한 사람,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너는 일깨어, 3절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나라는 것이죠. 깨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식은 귀에 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말씀하시죠.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매 순간 깨어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3절 말씀을 통해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여 죄에 넘어질지라도 깨어 기도하면,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정결하고 거룩한 흰옷을 입고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내의 말씀을 지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님은 그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십니다. 빌라델비아 지방은 당시의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우상이 많았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았는데 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을 가리켜 사탄의 회당이라고 할 만큼 유대인들은 신자들을 무섭게 핍박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크게 칭찬을 받습니다. 어떠한 칭찬인가요? 8절 말씀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도 작고 성도의 숫자도 적었습니다. 핍박은 심하고 지리상으로는 지진도 많이 일어났으며 경제적으로도 가난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놀랍게도 믿음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말씀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한 번 돌고 난 후에 그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성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6일 동안은 매일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 합해서 13번을 온전히 돌고 난 후에야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킬 때, 그때 비로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뜨거운 믿음을 가집니다. 뜨거운 믿음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십니다. 특이한 것은 7교회들 가운데 나머지 6교회에 대해서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하시는데 유독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1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너를 보면 토할 것 같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표현을 하실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그러하셨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무엇이 미지근했나요?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미지근했습니다. 예배는 있지만 뜨거운 예배는 없습니다. 찬송은 있지만 열정 없는 찬송입니다. 또 복음 전하는 일도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미지근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해법을 제시하셨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랑하는 3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금이고 하나는 고급스러운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고 하나는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 깨끗하지 못한 금이야.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눈에 보이는 황금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해라. 너는 화려한 옷을 입고 좋아하지만 벌거벗은 거야.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너는 눈을 뜬 것 같지만 보지 못하는 자야.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을 떠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내게서입니다. 내게서 금을 사고 내게서 흰 옷을 사고 내게서 안약을 사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한 옷 입혀주시고 예수님만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정을 다해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생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열정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든, 그래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살아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